이미 에스겔서를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1장부터 3장, 에스겔 첫 장면이죠. 이 부분만 보아도 도대체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그 그림을 뚜렷하게 그릴 수 없는 그런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겔의 예언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총 4가지 방법으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예언자들이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했죠. 두 번째로는 에스겔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특별한 환상을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그 환상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에스겔서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겔 스스로가 아주 독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다른 선지자들도 물론 선택했던 방법이었지만 에스겔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아주 독특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예언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네 번째로 자극적인 이야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3장에 나오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는 그 전체를 크게 4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비전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4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는 특별히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아직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24장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원정을 떠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2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유다는 최종적으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때문에 역사적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과 이후로 에스겔의 예언은 나뉘어집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1장부터 24장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요. 유다 왕국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을 간략하게 살펴볼 계획인데요. 먼저 각 부분의 핵심 주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30살이 되던 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1장 4절부터 1장 28절까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가 난해한 환상에 대한 부분이죠. 에스겔은 왜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하기 어려운,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으로 이 환상을 표현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에스겔이 본 것이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저 천상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에스겔 자신도 알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처음으로 봤는데요. 그 처음 본 것을 그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표현해주고 묘사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모양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환상이 그런 이치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의 기록들 속에 있는 아주 난해하고 복잡한 표현들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1장 28절을 보면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인 2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누구에게 보내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시죠.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2장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3장 7절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특별히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포로들이 거주하였던 델 아비브로 이끌어 가실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감동되어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분통이 터지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감동된 에스겔의 당시의 심정은 분통이 터지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설문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6월 달에 조사한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조사였는데요. 20세부터 59세까지의 국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묻고 각각 3가지 키워드로 그 신자들을 표현한 것이에요. 불교 신자를 표현하는 3가지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온화한, 절제하는, 따뜻한. 다 긍정적이죠. 카톨릭 신자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이렇습니다.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그런데 유독 개신교인들, 개신교 신자들을 표현하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만일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에스겔이 파송되어 온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우리를 어떤 말씀으로 표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뻔뻔한 자들이고 생각과 마음이 굳은 자들이고 배반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때,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만일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면서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온다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부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심령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며 분통이 터지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예배의 불을 타오르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수준은 이제 회개기도 시간에 눈물 몇 방울 흘리는 수준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슴을 찢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과 생각을 망치로라도 깨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죽을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게 되겠구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겠구나. 이제 누구에게 감히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제 심지어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이 전도를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을 찢고 마음과 생각을 부수는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심령에 예배의 불이 타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합시다. 감정의 차원을 넘어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없을 것입니다.